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과 신부들의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찬식은 곧 결혼을 약속하고 이미 한 몸을 이룬 상태,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 신랑 예수님께서 이미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의 고백으로 한 몸을 이룬 신부들임이 선포되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원래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어떤 것에나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견된 후에는 다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들어야 믿지요 라는 그런 말이 이제는 통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변명도 이제는 안 돼요. 진리의 빛이 드러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요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법이 제정되어지고 시행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법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 법을 몰랐는데요 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몰라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정직하지 못해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수는 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라고 변명을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족되어서 교회를 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은, 징벌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보고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각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과 행동, 삶,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법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창세 이후에 한 사람도 온전하게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법을 갖고 오셨어요.
하늘의 새 법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새 언약의 법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법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첫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첫 언약의 복음을 갖고 그 율법을 갖고 구원받을 자, 부활될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선언해 놓았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법 않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구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라 지금까지나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을 하거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남편을 하느라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법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가세요?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창세기 어떤 말씀을 갖다 설명해 주었냐면요, 이 여자의 첫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여자의 첫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 여자의 첫 남편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새 남편, 복음이 오지 않으면, 즉 예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을 가져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첫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였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이 남편을 갖고 사도 바울이 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새 남편이 오기 전에는요, 이 남편이 첫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이 첫 율법에 이렇게 갈고리로 걸려 있잖아요.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은 복음의 새 남편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절대로 묵은 곡식을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예요. 자, 여기 고통이 크고 수고로움이 더하다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끝까지 제단 아래에 엎드려서 우는 걸 말해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회개만 해야 돼요. 그래도 종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전환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주님 재림 때까지 회개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의 종에는 이것으로 아니하지. 아멘이죠?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들의 영인, 우리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도장 찍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얽매였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새 언약의 천국 말씀,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넘치도록 부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히 부어 오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해 놓으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와 생명, 사망과 생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뱉어놓으신 이 말씀이,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에서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야 된다? 아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지금 그들을 필요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죄가 없으니라.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갖고 오셔서 하늘의 말만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만 쏟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한 일을 내가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복음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가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그 일을 한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했다. 하늘의 영의 말을 갖고 와서 했더니 그가 부활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타나는 땅에서 자요 땅에서 산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에게서는 무엇이 나가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는 이 말을 하는데 몸은 지멋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갖고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 무엇을 뜻하냐면, 원문에요, 하늘의 것이 하나도 제한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뜻은 하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땅에 풀어놓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을 다 갖고 계시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야 육신의 입으로 말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계시라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성전. 그러면 하늘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하늘 성전이면 그 성전에서는 생명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회복하여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이란 곳,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인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덤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말을 하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고 있던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야지만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한량없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진리죠, 진리죠. 자, 성령은 그냥 눈 감고 있었더니 어디서 번쩍번쩍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 휴거 백성들을 모델로 하는 제자예요.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진리는 영원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요 믿음이 뿌리채 다 흔들려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믿는 자조차도 넘어뜨리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세상 영에는, 미혹의 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주먹국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사탄의 전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게 해요. 성경을 덮어놓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해요. 듣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말로 들어요. 사탄이 최고의 전문 지식이고 전문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고요.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들의 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른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법을 쏟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법이지만 아들들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약속의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권능이 이곳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체인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는요 더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아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냥 다 잃어버리기 쉬워요.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부주의했어요. 부주의했어요. 부주의.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며 의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또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 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쏟아놓은 이 생명의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즉 복음은 몰라도 안 돼요. 못 들어도 안 돼요. 못 들었는데요? 안 돼요. 몰랐는데요? 안 돼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 못 봤는데요? 안 돼요. 이제는 펼쳐놓고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 그 말씀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덮어놓고 믿으면 그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수가 나고 비가 나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창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때는요, 이 창수가 나서 뿌리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새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충 부지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몰라도 안 돼요. 듣지 못해도 안 돼요. 복음이, 새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담고 있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법이 제정되어지고 통과하면 그 법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법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언약을 풀어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의미하는데요, 그 새 언약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쏟아져도요, 그 안에 유전자가 없으면요, 아들의 유전자가 없으면 그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받지 못해요. 이 생명 관계는요, 생명은 누가 갖다 집어 넣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정해서 교회가 갖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과 생명의 관계일 때, 그래서 본질이 같은 자에게만 생명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약의 말씀을 쏟아 부으셨지만 약속이 체결된 자들에게만, 아들들에게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했지? 아버지가 보내신 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이거야 하고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시키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본질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하고 같아.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쏟아지고 나서 양과 염소가 나눠졌어요.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어졌어요. 하늘에서 난 자가 있고 땅에서 난 자가 있어요. 교회도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울고 회개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종은 영원 세계에서도 종으로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과 약속된 아들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게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이 체결된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라고 말해요. 준 자와 준 자 하나님과 받은 아들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체결된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자신의 역할이 뭔지. 자,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줘요. 내 정체성도 바뀌지만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도 알게 하지만 내 직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그러냐면 세례 요한처럼. 자, 세례 요한처럼 내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메시아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냐면 메시아가 곧 내 뒤에 오실 건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메시아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딱 죽어버려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 몫이 무엇인지, 내게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삶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삶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간단 말이에요. 말로 막 믿은 줄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에 말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성경을 갖다가 집어줘도 몰라요. 혹 그런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무도 다 영접하지 않아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말이야, 혈육이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몸은 입었지만, 몸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본래 그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온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다, 이렇게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여.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당연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반드시 구분이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갖다 딱 대면 말씀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 딱 대요. 그러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영의 말을 갖다 육의 사람에게 갖다 댄다?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다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사상이 다르니까.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서신서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한대요. 왜?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이 있고 이 땅에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종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의 말이 들려져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알아져요. 통한단 말이에요. 아, 저거는 내가 먹을 양식이다. 저거는 내 양식이로구나. 그게 아무리 딱딱하고 내가 아무리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도요, 그 말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주시기에 주었다. 하나님이 빛과 말하사 하나님이 빛을 가져다 주시고 어둠을 하나로 주십니다. 저는 예배가 완성하시니 첫째 날이.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과 어둠 딱 나눠지잖아요. 낮과 밤 딱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도 역사도 또 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BCAD로요. 예. 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은 곧 마침을 향해서, 자,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땅에 말을 해왔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요 레일을 바꿔 탄 거예요. 레일을 바꿔 타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의 말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흘려주실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량없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섭렵하게 되어 있어요. 다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세례 요한은요, 뭘 보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알았죠? 메시아인 것을,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것을 뭘 보고 알았나요? 그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그치? 그럼 물로 세례를 주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비둘기가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 위에 그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방법을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지체되는 아들들에게 아들과 종과 머리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 당연히 가르쳐 줬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자, 그가 종인지 시민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먹은 양식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뭐 무슨 양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는 하늘의 말이 계속 나와요. 땅의 양식을 먹은 자는 계속 땅의 거를 말해요. 그러니 땅의 것을 먹는 사람에게 하늘의 양식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 이렇게 달라요.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자체가 복음으로 들어와서 한 몰이 되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로 해야 돼요?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입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에 있는지 아니면 가시나무 엉겅퀴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열매 볼 줄 아는 것도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려서 그의 인질이 먹는 것을 보거든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줄 알라 하셨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냐면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니 아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알아도 안 돼.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버리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종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잖아. 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래요. 잘 몰라도 지체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환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진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이 세례를 베푸는 생각나. 그래요. 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서 분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기억나는 거야.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사도로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억나고 생각난 것처럼 아 나도 이 일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 기억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보건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점진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라 이런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돼요. 그가 포도나무 열매인지 무화과나무 열매인지 안다는 거예요. 선악과나무 열매인지 생명나무 열매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뭔지 아시죠? 그럼 무화과나무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잖아요? 믿음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뭘 듣느냐는 거예요. 뭘 듣지?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든지 무조건 들으면 다 용이하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귀는요 영의 소리에다만 열어놔야 돼요. 하늘 소리에만 열어놔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더더욱 이 팔랑귀비기는요 아무데다나 열어놓으면 큰일 나요. 아무거나 다 그게 사망으로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받아먹는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쏟아놓으신 새 언약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율법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당달봉사같이 성경을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왔더니 성경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몽학 선생이 나를 끌어갈 때보다 지금은요 그들이 필요 없어요. 그 선생이 필요 없을 만큼 성령께서 직접 끌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그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기름 부어졌을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설득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어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주의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성경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에게 만물을 다 주셨대요. 그의 손에 다 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누군데? 자,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말이 돼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과 이성 갖고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겠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면. 그런데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분과 본질이 같다라고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가지고 씨만 뿌려놓고 가시고 그만이야. 그러면 이제 지체들에게 이 권세를 다 줬단 말이야. 이 지체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 권세가 뭐냐? 죄를 사하여라.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애쓰고 노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분 지체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요. 빛이다.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소경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다시 너희들이 자유로움을 너희들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을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생명과 성령은 같다 틀리다? 전혀 틀려요. 생명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산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놓아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그 23절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요. 그분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서도 그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는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의 지체에게도 당연히 영생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그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1절 22절 시작. 모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령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국정하게 하시고 그 강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로된 자를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너희들이 놓아줘라. 왜냐하면 세상의 온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율법에 꽁꽁 묶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마구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마지막 때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나요? 자,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해요. 사람을 부활시키는, 구원시키는, 죄사하는 그런 말씀을 일컬어 예수님의 피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왜냐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신 자는 새 언약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전해야 그 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곧 너희를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우리를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체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고 들을 줄 몰라고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서 아들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아들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던 우리가 좋은 씨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씨라는 거예요. 천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며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분도 영광이 있은지 우리의 주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으로 넘치었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지 길이 있을 것도 영광으로 내입니다.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막대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근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주여 머리를 끝까지 네. 모세를 율법의 선지자라고 해요. 처음에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받은 이 율법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음과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직분자라고 해요. 의의 직분자. 자, 그렇다면 율법의 종과 복음을 받은 자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어지나요? 말씀의 씨앗, 좋은 씨.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에게도 반드시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배운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몸이에요. 하나님 것.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었던 거죠.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나요? 예수 믿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가 예수지 뭘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이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왜? 다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참 아멘하기 쉬운 말씀 아닌데 참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주위에서 보세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시는 그곳으로 그냥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요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예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 예수님 머리와 지체를 볼 때 지체도 어떻게 보이냐? 보여질까요? 아들로 보이죠. 그잖아요. 아들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 정체성이 지금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무조건 죄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죄만 기억나게 하고 죄만 생각나게 하고 이 몽학 선생은요 우리들에게 계속 죄만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준 게 아니고 이 양식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죄로만 정죄를 하고 그냥 뭐 조금만 잘못되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너 뭔 죄 졌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 죄에 찌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어. 그렇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우리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왔어요. 매일 죄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거울과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기 위하여 한 생명 안에서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종로로 타는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끄집어내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끄집어내시겠다는 거. 아니야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즉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자유를 선언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존재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른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종로로 타고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전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기다. 예수님 부활은 다 사기다. 사람들을 사기쳤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36절 우리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없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루었어요.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생명의 관계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듣고 갖게 된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더 견고해져서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향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